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 이번에 했던 메시지가 있죠. 정체성.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러면은 못 찾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들 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예? 왜 행복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왜 안 해? 그게 나요. 하나님 만드신 나. 뭐 그렇게 어렵게 찾아요. 자신들의 말로다가 바꾸는 것 뿐이에요. 나의 말로. 윤충성이 어디 갔어? 윤충성. 윤충성이는 또 뭐 새롭게 잡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하나님 만드신 나가 누구야? 예? 하나님의 자부심이래요. 그렇게 내 것으로 그렇게 잘못해요. 다른, 뭐, 이렇게 좀 이제 변형됐던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만드신 주신 것이 뭐냐?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거를 주면, 하나님 내가 받은 게 뭐 있어요? 나 이거 받았어. 이게 정말로, 이게 제일 소중한 거 이거 받았구나. 그거 쓰면 돼요. 뭐 받았어요? 예? 복음하든지 하여튼 주신 것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해도 되죠.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나의 현장 살리라고.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거 쓰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 두 번째가 뭐죠? 그 뒤에 있으니까 뒤에 갖다 놓은 거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 창세기에 다 거기서 이거 찾으라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무슨 문제가 왔느냐? 근본적인 문제 뭐고.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문제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 서로 이게 가족 문제, 이게 부부 문제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상처받은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다 영적 문제도 거기서 나온 거고, 다 나온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다 나오잖아요. 경제 문제, 원고 기도로 가시동굴 들어가니까 막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생명받으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 주신 것은 뭐냐. 뭐 언약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준 사명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난 세계복음화의 랩넌트로 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편하게 생각하면은 나와 안 나와? 현서 찾았지? 왜 대답 왜 안 해? 맞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메시지. 임마누엘 축복. 아이고. 네, 여러분들 메시지 들은 것까지 딱 정리하면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꾼 시간표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꾼 시간표.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에서 뭐예요?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응답들을 이것까지 찾아도 돼요. 오늘 거 가지고도. 지난번에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요셉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표가 언제 왔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표가 언제 왔습니까? 요셉에게. 언제 왔어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요. 여기에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왔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오느냐? 문제가 턱 와요. 기다리면 뭐가 온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로 보라고요? 뭐로 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간도 많이 가고 졸지니까 안 졸리게 깜깜하게 할 테니까 정신 차리시다. 그러면 요셉에게 과거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어쩌고 이건 오늘 시간표지만 그 이전에 과거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 요셉에게 문제 있었어요. 과거에. 무슨 문제예요? 가정 문제.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가정 문제라는 것이 탁 터진 거예요. 이게 뭐 보는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보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뭐냐? 눈이 그래서 여기에 이걸 가지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보면 사건 보는 눈. 이게 눈이 열려집니다. 시대 보는 눈. 우리 지영 선생님이 가면은 뭐냐면 새로운 이런 데도 있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거기 호주라는 너무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조금 들어가면 거기 가보니까 바누아투는 어때요? 거기는 실제로 옷이 없어서 나뭇잎을 이렇게 해서 하루 다닌다니까요. 도시라고 그런 거요. 학교 오려면은 아주 험준 산역 넘어가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벗고 옷 그것에 갈아입고 이렇게 학교 가는 데가 바누아투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는 못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못 가봤겠지. 거기 급하게 뭐 집회 장소 뭐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애들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애들 많은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필리핀. 와, 진짜 많아요. 자, 산골짜기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산골짜기 가도 애들은 없지만 우리나라 선진국일수록 애들이 없어요. 호주는 별로 없어. 근데 바누아투는 많아. 여기에서 무슨 눈이 열려집니다. 진짜 눈은. 이게 뭐냐?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보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인본주의 써야 돼요. 사람 의지해야 돼요. 결과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냐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요셉은 뭘 회복했느냐면요, 진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복음 회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로 뭘 회복했느냐? 진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형들한테 그래. 그래서 본 게 뭐냐면 꿈을 본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죠. 해와 11단이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 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을 깨달아야 돼. 이게 37장 11절입니다.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태국 가는데 진짜 이거 봐야 돼요. 가서 진짜 봐야 돼요. 우리 장 지사님이 참 프로그램을 참 어떻게 짰냐면은 현장 보는 거, 현장도 보면 대부분 거기는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가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 우리 작년에 필리핀 간 사람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좋은 자리, 뭐 최고는 아니더라도 저 필리핀에 간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자, 호텔에 자니까. 필리핀 호텔에서 2번 잤나? 예? 2번 잤지? 막 그냥 그 미션홈에 자고 막 그랬어요. 아주 현찮은 데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 지사님이 아주 이번에 배려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행 코스도 우리 필리핀 갔다 와서 여행 하나도 없었고 맨 마지막 날 딸랑 다 끝나고 나가가지고 수영장 한번 간 거밖에 없지. 그것도 워터파크라니 우리 한국까지 워터파크 그런 게 아니에요. 물 가둬 놓은 거예요. 물 가둬 놓고 거기서 텀벅텀벅 노는 거예요. 여기 산풍 가든 많지도 못해. 산풍 수영장 많지도 못해. 근데 거기서 좋다고 놀았죠. 근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어디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노예. 이것은 말하면 현장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노예에서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절에 좀 앞으로 넘어가서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가장 큰 여기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노예를 팔려가니까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뭐 하니까?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걸 봤어요. 누가? 함께 하는 것과 형통한 것을 봤어요. 누가요? 포디발이 주인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저께 유 목사님 핵심에서 지렛대 했죠. 지렛대. 나는 힘이 없어서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어. 그러면 지렛대를 가지고서는 거기다 꽂고 밑에다가 받침대 하나 딱 놓고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요. 차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 지렛대 실은 게 있잖아요. 지렛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차가 올라가. 그래서 바퀴도 갈고 그래. 이 보디발이 이걸 본 거예요.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거. 인재를 잘 등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셉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밋에 올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그런 메시지 아니었어요? 이걸 본 거예요. 보디발 눈도 이게 참 보는 눈이 뭐야 이거 이 눈 보는 눈이 열렸어요. 보디발이. 근데 보세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래서 보디발이 뭐냐면 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리로 총무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뿐만 아니에요.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보세요. 이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보디발의 집과 어디까지요? 밭에까지 복을 줬습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현정 선생님이 이제 이 축복 받을 겁니다. 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노예로 간 게 응답이에요. 노예가 응답이 아니라 그 현장에 이루어진 응답들을 보라는 겁니다. 아니, 가정에서의 응답, 그 다음에 노예에서의 응답, 형통한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뭘 보게 되느냐? 미래를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노예보다, 노예는 그래도 도로 다닐 수나 있지. 감옥은 도로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따서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감옥에서 만난 것이 뭐냐면 감옥에서 미래를 보는 거죠. 뭘 만납니까?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잖아요. 왕의 장관을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 감옥입니다. 왕을 만나는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요셉은 절대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 만날 수 있어요? 왕이 요셉을 찾아갑니까? 그러면 요셉이 왕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못 가요. 근데 이게 장관이 뭐냐면 이게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준비한 거예요.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친 파도 속에서 수영을 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근데 그게 더 재미있대요. 순탄한 데서 하는 것보다 파도에서 파도 타면서 하는 게 진짜 스리기 재미있대요. 나 같은 사람은 암만 설명해도 모르지만 재미있대요. 재미있대요. 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디발이 그것도 노예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한번 봅시다. 21절 봅시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죄수가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이 지금 뭐냐면 장관 부인 겁탈죄로 좀 들어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사실 아니지만서도 그 누명 써주세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풀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되었어도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철창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요셉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맡기고서는 23절에 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여기서도 뭐 했어요? 감옥에서도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왕이 어떡합니까 지금요? 아까 41장 38절 읽었잖아요. 이 죄인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형을 받고 있는 이 죄수를 끌어다가 뭘 믿을 수가 있어요? 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을 만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 애굽의 나라의 모든 국고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장관 하나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무슨 잘못인데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이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세우지 마. 그러면 민심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통령을 세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민심이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세우는 거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 국회의원에서 이거 검증해보라 그러면은 요셉은 전직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또 형이 다 안 맞히지 않았어. 그렇죠?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모든 그 나라의 재산을 다 담당하는 그 사람을 세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했어요, 지금. 누가?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다가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왕의 결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결재가 필요 없어. 누가 결재하느냐? 누가 결재했어요? 누가 결재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볼까요?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 봅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쫙 막 버금 수레를 태우고 막 이러죠. 여기 보면 인장 반지가 뭐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 옥새입니다. 옥새. 옛날에 임금들이 옥새. 이거는 여기다 딱 찍으면 뭐예요? 이게 법이요. 딱 찍으면 다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왕이 결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총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죄수 누구한테? 요셉에게 줬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인정하 장로님.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됩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을 완전히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론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것 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이 뭡니까? 영적 상태 바꿔라 이거예요. 요셉과 같은 영적 상태 바꿔라 이거예요. 언약 잡고. 그러니까는 괜찮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노예를 팔려가도 괜찮다. 그렇죠?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어려움 왔어요. 어떡하라고? 예? 괜찮다. 이유는요?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런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괜찮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냐면 이 문제가 응답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지금 문제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로 있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뭘 보니까요? 이후의 응답을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꾼 시간표가 곧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문제 보는 눈을 정확히 열어주셔서 이제는 그것이 모두가 최고의 응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언약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결코 죽지 아니할 확실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언약 속에서 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